아, 예. 마이크가 안 나와가지고. 자,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기 전에 2주 전에 광고가 나갔었는데 오늘에서야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데 오늘에서야 제가 인사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호산나 반주자 이윤호 형제님께서 오늘 이제 드디어 2주 만에 이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한영의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 사임하셨던 우리 양지 집사님께서 저번 주까지 수고하셨는데 지금 청년들하고 지금 내려가셨는데 양지 집사님 또 이때까지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가정 예배문이 저 뒤에 나가시는 그 안내석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가져가셔서 오늘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리실 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 관광이 20일 화요일 날 관광이 아니고 청화정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낮 12시까지 청화정 식당 3층에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화정이 정 어딘지 모르신다 그러면은 교회 주차장에 11시 30분에 출발할 거니까 11시 30분까지 교회 주차장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100구절 암송하기,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오후 예배 때 지금 목사님께서 지금 안 시키고 계신데 다음 주에 시킬 것입니다. 바짝 긴장하고 계셔서 이제 좀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안 시키겠습니다. 다음 주에 목사님이 시키실 테니까. 그리고 다음 주 25일 낮 1부, 2부 예배 시간에 전도 축제를 합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파란 줄로 끊으셨는데 그 전도 작전 시에 기록한 그 이름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주부에 사입돼 있던 초청장 이름 적으셔서 이렇게 초대하실 분한테 전달하셔서 이번 주 25일 날 같이 올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담임 목사님은 지금 전포교회 목사 부임 및 임직식 예배를 위해서 지금 전포교회 지금 참석해 계십니다. 그리고 24일에는 나중교회 임직식 설교를 위해서 24일 토요일 날 2시에 그게 설교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중부산로의 장로의 2차 올레가 20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김해 동상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산로의 남전도의 연합회 드래킹이 24일 토요일 진례 평지 연못 둘레길에서 있다고 합니다. 오전 10시 사상구청 앞에서 출발을 한다고 하니 제가 트레킹이 뭔가 찾아봤더니 등산 등산하실 분들은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축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현재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를 떠나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정신이 없네요. 우리가 사는 이 곳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목에 나와 있듯이 싸움입니다. 제일 재밌는 구경이 불구경과 싸움 구경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저도 제 동생과 참 많이 싸웠습니다. 제 동생과 이제 4살 차이가 나는데 처음에는 제가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동생이 부모님한테 가서 엄마, 형한테 맞는 게 너무 억울하니까 태권도를 보내줘. 그러니까 태권도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 2년 뒤부터 제가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모님한테 엄마, 이건 아니잖아요. 저도 뭘 한 개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기도 유도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제 동생은 지금 태권도 5단이고 거의 사범급이고 저는 이제 합기도 유도 2단이고 그러니까 집에서 싸움을 하면 아주 다 박살이 나버립니다. 던지고 차고 업고 그래서 집에서 냉장고나 TV 바꾼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아마 여러분도 다 이렇게 싸우면서 이게 자랐을 것입니다.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다들. 그런데 그렇다고 또 어른들이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부채기지도 않고 장려하지도 않습니다. 싸우는 아이들을 보면 어른들은 싸우면 나쁜 사람이야 라고 싸우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또 그렇다고 또 어른들은 또 안 싸우느냐? 어른들도 싸웁니다.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싸우지 말라라고 하면서 어른들은 더 심각한, 아이들보다 더 심하게 싸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이들이 싸우면 그냥 장난처럼 싸우지만 어른들이 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정이 파탄이 되고 그리고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자신이 대단한 존재처럼 여겨져서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싸움을 통해서 서로 상처를 받게 되고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싸움은 하지 말아야 할 아주 나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집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부인과 얼만큼 싸우십니까?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하는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가가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동안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그 전에 디모데에게 보낸 그 편지에서도 선한 싸움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없나요? 자막이. 이거 아닙니다. 6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이 선한 싸움에서 이겨서 믿음을 지켜야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은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싸움은 어떠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움을 이야기할 때 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싸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 주시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싸움 뒤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한마디로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한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상대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자 하지만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싸움을 걸어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상대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결코 선한 싸움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그리고 환경과 싸우다가 결국 선한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서 이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그 영혼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싸우지 않고 달려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탄을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탄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허탄한 이야기란 신화적인, 그리고 헛된 것들, 그리고 거짓된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인 그 허탄한 그 이야기가 바로 신화, 제우스 신, 아폴로 신, 이런 신화들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화를 우상으로 섬겼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는 아주 많은 우상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왜? 해안가 지역에다가 그 다음에 그 물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많은 민족들도 있었고 많은 우상들도 있었고 참 많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죄악된 것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데미 여신은 아르테미스 복과 풍요를 가지고 온다라고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커다란 그 아르테미스 신전을 보기 위해서, 여신을 보기 위해서 이불로 찾아오고 물건도 주고 돈도 내고 이렇게 막 그 앞에서 복을 빌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여신은 아주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보기 위해서 에베소로 찾아왔었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데미 여신을 조각한 상품을 만들어서
많은 돈을 벌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데미 여신이 풍요와 복을 준다는 것은 복을 줄까요, 안 줄까요? 제가 중고등부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애들이 조용히 말합니다. 아니요. 네. 아니요. 입만 뻥긋합니다. 그럼 제가 그러면 아니요. 네. 많이 부끄러운가 봅니다. 네. 그러니까 또 그걸 또 찰떡같이 제가 또 알아듣습니다. 네, 앞에 보고. 네. 이 아데미 여신은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돌이기 때문에. 네. 한마디로 사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데미 여신은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그 진리를 따르지 않고 우상들이 자신들을 구원하고 복을 줄 것이다라는 그 거짓된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러한 거짓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자신을 구원하고 복을 줄 것이라고 믿는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이게 이단을 다니면서 이렇게 촬영해주는, 그러니까 뭐 여호와의 증인, 뭐 신천지 이렇게 다니면서 이게 유튜브인데 촬영을 해주고, 그다음 이단이 운영하는 대학교, 이단이 운영하는 휴게소, 근데 정말 많더라고요. 고속도로 휴게소도 이단이 운영하는 데가 있고, 대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예. 뭐 봉사활동, 그 대학교 봉사활동, 그 지역사회 봉사활동, 그 다음에 대학교 동아리 다니면서 이렇게 촬영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많구나. 많으면서도 그게 쉽게 빠지는구나 라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게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이단들이 전도라고 포섭할 때 보면 정말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그 말처럼 아주 목숨 걸고 막 전도를 하더라고요. 포섭을, 전도가 아니죠, 포섭에 포섭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하면 네. 이상하게 희한하게 우리가 저렇게 하면 손가락질을 받고 쟤들이 저렇게 하면 넘어가고, 너무 참 희한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이러한 거짓된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이 자신을 구원하고 복을 줄 것이라고 믿는 이야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돈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그 신화에 빠져서 뭐 돈을 따라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세상의 권세가 자신을 구원하리라고 생각해서 세상의 그 권세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과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과학을 신처럼 숭배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거꾸로 신하라고, 거짓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나를 구원할 것 같은 그 대단한 존재가 나타날지라도 이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다른 우상들을 무리칠 때 우리는 선한 싸움에서 승리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싸움을 건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아멘.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바른 교훈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사욕을 자극합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들에게는 욕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집에서 이렇게 누워서 TV를 보다가 채널을 딱 돌리다 보면 홈쇼핑 그 화면이 나오잖아요. 그 쇼핑 채널이 되게 많잖아요. 뭐 홈쇼핑도 있고 LG 쇼핑, 뭐 무슨 쇼핑. 그 제가 이게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운동화를 이렇게 색을 못 받은 게 한이 맺혀가지고 이제 운동화만 보면 이렇게 사는 경향이 있어요.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괜찮은 운동화 있으면 사는데 홈쇼핑을 딱 보다가 운동화가 너무 예쁜 거예요. 집에 운동화가 3컬레나 있는데 그걸 주문했어요. 그 주문할 때는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집에 딱 와서 딱 보잖아요. 이걸 어떡하지? 집에 운동화 3컬레나 더 있는데. 그리고 이게 보다가 이게 뭐 부대찌개 12팩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 팩에 9,000원. 네. 뭐 12팩에 뭐 9만 원, 뭐 10팩에 9만 원 해야 되는데 빅 할인해가지고 12팩에 32,000원 벌떡 이렇게 딱 사가지고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게 한 것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만큼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욕심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뭐 그릇에 욕심 있는 분도 있고 옷에 욕심 있는 분도 있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차에 욕심이 있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분명하게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악한 싸움을 싸우도록 사탄은 우리를 종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 내 바램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른 교훈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비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라 자신의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그 교훈에서 떠나게 만들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군산에 있을 때도 맨날 목요일마다 이렇게 전도하러 나갔었는데 전도하러 나가면 항상 오신다고 하면서 안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산에 있을 때는 물로 이렇게 산책로에서 물로 전도를 했는데 맨날 물만 받아가고 안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맨날 오신다고 하면서 왜 안 오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 가면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 하는데 나는 예수 안 믿으랍니다. 저는 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랍니다.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편하게 살다가 갈랍니다.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그냥 편하게 그러니까 교회 가면 뭐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막 이러니까 내 하고 싶은 솔직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내가 복받고 내가 잘 사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욕망들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떠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야, 네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왜 굳이 교회 가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살아가?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 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야, 인생 뭐 살아봤자 얼마큼 산다고. 아유, 네 하고 싶은 대로 살다 가야지. 야, 네 하고 싶은 대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거 한 개도 못하고 죽으면 억울하잖아.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못하도록 하는 나의 사욕과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싸움은 사도 바울도 늘 경험했던 싸움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모습을 보니까 죄를 짓고자 하는 이 욕망이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자신의 그 죄성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욕망과 싸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대적하려고 하는 내 자신과 싸워 이길 수 있을 때 사탄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했을 때 그 목적도 선해야 하지만 그 방법도 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을 이룬다라고 하면서 악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강한 하나님의 그 능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발휘하신 것도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길 선한 싸움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해하려고 악하게 오지만 사탄은 그렇게 악하게 오지만 우리는 이것을 선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욕하고 저주하고 손가락질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똑같이 욕하고 저주하고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뒤에 가서 막 숭숭거리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욕하고 나를 저주하는 이에게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악한 싸움에서 선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들 다 유명한 되게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또 돌려대며 예. 악한 자가 공격할 때 맞받아치지 말고 악한 자가 공격하면 이쪽 뺨 맞으면 이쪽 뺨도 내주라 이 말입니다. 예. 지금 뭐 솔직히 말해서 누가 내 뺨 이렇게 왼쪽 팍 때린다고 오른쪽 내줘, 야 여기도 때려줘, 이런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딱 맞는 순간 눈이 팍 돌아가가지고 막 으르릉 그러지. 누가 이게 이쪽 딱 맞고 이쪽 좀 때려주세요 그러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참 많이 힘듭니다. 솔직히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하면 마음으로 하면 절대 오른밤 맞았다고 왼밤 때려달라고 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마음에 사랑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게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힘은 사랑으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왼수 같은 남편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듬어 주시길 바랍니다. 남자는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자가 없으면 참 많이 힘든 존재입니다. 보살펴 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남편분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대하시고, 아내분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분을 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교훈의 말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리고 욕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사탄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탄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사랑함으로 선함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른 이들이 나를 악하게 대할 때, 그리고 나는 나한테 악하게 대하고 욕하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그 상대방을 위해서 축복을 내려주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돌려댈 때 돌려댈 각오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급합니다. 시간은 계속 가는데 이거는 많고 줄이려고 하니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이 악하게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를 사랑으로 선하게 반응하고 보듬어 줄 때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에 죽을 때가 다 돼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있는 이 싸움을 악한 싸움으로 만들어 믿음을 저버리는 자가 되지 않고 사랑으로 선한 싸움을 해서 믿음의 승리를 가져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정말 악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신화적인 존재로, 거짓된 존재로 비춰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기도했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시고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해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의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눈앞에 상황이 흔들리고 사람과 환경을 원망하며 악한 싸움에 휘말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진짜 싸움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무장하여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굳게 믿게 하시고 헛된 신화와 거짓된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도 사랑하게 하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기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마지막 순간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고백할 수 있는 영적 승리자의 인생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진리 안에서 깨어있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결단하고 믿음을 지키며 주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단감제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